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성전에서 하신 이 논쟁들 그리고 가르치심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 같아요. 극도로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위험에 빠뜨리려고 아주 교묘하게.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시작하는 부분이 20절에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그 다음에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고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총독의 권세 아래에 넘겨버리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탐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의인인 체 하잖아요. 의인인 체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그 뉘앙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느낌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나이다. 세상에서도 속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치적인 그런 지금의 모든 이슈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그 모든 광경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존경하는 것 같아요. 호의적인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격려하고 섬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지금 누구랑 똑같습니까?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지도자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아닌가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도 교회에 와서 정말로 그들의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이들의 그런 믿음과 신앙을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섬겨주고 정말로 그러한 신앙을 나도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선한 마음으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는 그들을 시기하는 마음에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의 세금을 내도 되는 거 로마의 세금을 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와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요.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물어보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면서 호의를 베푸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까 당신은 진리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은요 굉장히 교묘한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이었어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권세에 넘겨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질문합니다. 전에도 제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말씀 기도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을 그 우리 앞에 걸어가셨던 그 길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묘하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 세상의 질문 가운데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만약에요, 예수님께서요,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반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하면 로마에 대항하는 저항군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든 예수님은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들은 정확하게 질문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이 질문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올무에 걸려들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기이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이에요. 그들이 반문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했던 그 질문에 그들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지혜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시거나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데나리온이라는 그 로마의 은전 가운데 보면은 그 형상이 우상이잖아요. 로마 황자의 우상이고 뭐라고 써 있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상 거잖아요. 우상을 인정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 같잖아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가이사의 로마를 인정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의도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 질문에서, 그 함정에 빠뜨려는 질문에 빠지지 않으시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세상의 가이사 것은 가이사의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이 문자를 가지고 하나님도 가이사를 인정하셨는데 우상을 인정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오해해서 우리를 왜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강조하실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은요 그 시대적으로 메시아라고 따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은요 로마를요 어떻게 해서든지 피로, 권력으로, 전쟁으로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기독교는, 다른 정권은 이 정부를 인정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입니다. 세상의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악한 왕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를, 이 로마의 정권을 권력으로, 전쟁으로 굴복시킨다는 것에 예수님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 교묘한 함정에 빠뜨려는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대처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느끼는 거지만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교묘하게 함정에 빠뜨려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같이 지혜롭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그 함정에 걸려들 수가 너무나 쉬워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셔서
나에게 교묘하게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모든 질문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모습을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와 사두개 아시죠? 말씀을 아시니까. 이 바리새파들은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보통 헬라적입니다. 헬라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정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힘을 잇고 싶어서. 하지만 바리새파는 정치적이지만 로마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다릅니다. 우리도 지금 민주당, 또 우리 국민의힘, 여러 가지 당이 많잖아요. 국민의 당, 색채가 다릅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 무엇만을 믿냐면은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만 믿습니다. 다른 구약의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7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형사 취사법, 구약의 그러한 계명 가운데, 모세오경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형이 죽으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 가운데처럼요, 모두 다 만약에 7형제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7형제의 모든 아내예요. 그럼 부활하면 나중에 만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법대로 본다면, 부활한다면, 나중에 만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그러한 질문 가운데 뭐라고 대답하셔요? 부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안 한다고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죽었던, 그렇죠? 잠들어 있던 그 상태 그대로 우리는 부활합니다. 아시죠?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어떤 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육신의 우리의 그런 모습 그대로, 죽었던 잠들었던 모습 그대로 우리는 부활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요? 천사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았던 육신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이잖아요. 어려운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잘 아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사두개인처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면, 천국에서 만나면 우리 다시 남편과 아내로 살자. 우리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만나면 우리 가족으로 다시 만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부활 이후에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아요. 대신 우리의 모습은 천사와 같다고 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믿었을까요? 왜요? 모세오경에는 그 말씀이 없잖아요. 제가 이 말씀 가운데 구약의 부활에 근거하는 말씀들을 다 해놨습니다. 돌아가셔서 찾아보시고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을 이해시키려면 무슨 말씀으로 그들을 이해시켜야 되겠어요? 그들은 오직 모세오경만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모세오경을 들어서 논증하시고 그들을 이해시켜야 되겠잖아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논증하고 그들을 이해시켜야 돼요. 내가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생각을 바꾸려고요. 서로 한다면 그것이 논증 가운데 그것이 대화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정쟁, 싸움이 된다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줘도요.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을 이해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4절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그렇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들은 6절입니다. 다시 뭐 하라고요? 죽을 수도 누가 죽을 수도 없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누가 죽을 수도 없습니까?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부활 이후에 심판받고 뭐 합니까? 지옥에서 뭐 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죽음을 맛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부활 이후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경험하지만 유기되고 버려진 심판받는 자들은 다시금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활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이요? 영원한 죽음. 그것을 경험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 가운데 모세잖아요. 모세.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오늘도 살아계셔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살았느니라. 앞에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지만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이에요. 왜요? 죽은 자도 곧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입니다.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자도 잠든 자도 곧 부활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해서 살잖아요. 살아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죠.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영생, 부활을 경험하지만 악한 자들, 앙이들은 영원한 죽음을, 그 심판을 받는다는 거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모든 이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곧 부활은 있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옆에 있던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칭찬해요? 바리새인이. 그렇죠. 서기관이라는 등이, 여기 앞에 우리가 10부절에 보지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라는. 그래서 서기관도 바로 바리새파에 속하는 자예요. 부활을 인정하는 그들이 사두개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논증, 논박을 듣고 잘하였습니다,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잘하였습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흑심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생각하는 그 논리에 맞추니까, 부활이라는 그 논리에 맞게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논증하시니까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 이것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나의 입맛에, 나의 생각에 맞추면 인정하는 척, 그렇죠? 존경하는 척. 우리는 그냥 척하고만 있다는 것이. 하지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참 지혜롭게 사두개인들을 이해시키십니다.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이에요. 왜요? 최후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원한 영생, 하지만 심판받은, 저주받은 자들은 뭐 한다고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할 것이라고요. 어디에서요? 지옥에서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의 기독론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요가 맞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맞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죠. 왜요? 다윗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나 손자에게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자손이 아버지에게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앞 못 보는 소경,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우리를 뭐 할 거라고요? 구원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표현은 잘못됐잖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지 자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들을 부강하게 할 것이고, 억압에서 다시금 우리를 구출해 줄 것이고,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도 지금 똑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주님, 나의 주, 나의 왕이시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를 다윗의 자손 예수요.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죠?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교회가 뭐예요? 변질되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려고만 합니다. 기복신앙입니다. 잘 되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령 진리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되어지고 우리가 다시금 정결케 되어서 주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주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의 주, 나의 왕이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스리심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 서기관들,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도자죠. 특별히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45절에 모든 백성이 들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서기관들이 뭐 하기를 좋아해요? 기놉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잔치의 윗자리 좋아하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거 좋아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뭐 하고 있습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외식하면서 길게 기도하고. 여러분, 그들의 최후는 뭡니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죽음을 경험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 목회자들이라,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이 가식적인 외식하는 모습으로 엄중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삼가라, 이거는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늘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고민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혹시라도 교만해지면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아니 사람들 앞에서 난 외식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거룩의 모습은 나타납니다. 거룩한 모습 같아요. 하지만 그의 삶에서는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정말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무슨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바로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과부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뭐 합니까? 헌금하는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친절하지 않으세요? 조심하라, 삼가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헌금함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자, 헌금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여러분 이 2렙돈이요, 우리가 하루 품삯으로 따지면 우리 지금 실제적으로 동전이 무엇이냐면 500원이에요. 그렇게 비교될 수 있어요. 500원. 과부가 500원을 헌금함에 넣는 것입니다. 아니,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진 많은 것을 헌금함에 넣는 거하고 500원을 넣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넣어요? 어떤 사람들이 더 좋아 보여요? 부자들이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좋습니다.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는 것과 이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보았을 때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500원짜리 동전 하나 넣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마지막 4절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 여러분 여기서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데 원래 원어적으로 생활비는요 재산입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면 과부는 생활비 전부가 아니라 무엇을 했다고요?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헌금을 드렸습니까? 부자들이 풍족한 가운데 자신이 가진 것 일부를 드린 것과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누가 더 칭찬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전부인 양 드립니다. 외식합니다. 자랑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요, 자신이 정말로 소유하고 있는 자기의 전 재산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이 500원이 생활하는데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것을 느끼세요? 과부가 생활하면서 이 500원이 없으면 어떻게 생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과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 재산을 드린 겁니다. 이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누가복음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요, 그냥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중에 그냥 일부, 내가 쓰고 남은 거, 나의 전 재산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물질만이 소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부는 전 재산을 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전 재산,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다스리는 분,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과부는 청지기의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과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재산, 나의 전부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내 재산을, 나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칭찬받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그냥 나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드리면서도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경건한 척, 예수님을 존경하는 척,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 아직도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를 부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묘하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진정으로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두개인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재림적인 신앙 가운데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과 똑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 그만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잘 되면 그만입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강단에서 이것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냥 잘 됩니다. 자녀들이 그냥 행복하고 잘 될 것입니다. 이것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 제자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잘못하였습니다. 아직도 나는 과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부의 모습으로요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입니다. 끈질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 달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이런 과부의 모습으로 나의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집요해야 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 우리 교인들, 우리 직분자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돌아가셔서 묵상하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의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길과 정말로 내 삶의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영광을 경험해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